좌측으로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 말씀은 10절 한 절 말씀이고요. 혹시 음향 괜찮으면 그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니터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말씀 2장 10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랑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술이 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네이버 국어사전은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일컫는 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에게 가슴속으로 다가오는 예술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예술은 이런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80m 되는 거리를 단독 드리블로 질주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을 볼 때 와, 진짜 예술이다,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아이들이랑 경복궁을 갔었는데요, 처음 갔습니다. 한국의 고궁이라는 데를. 시멘트 건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정갈하고 소박하면서도 완벽한 색깔과 비율, 그리고 저 뒤에 산이 멋진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건축물 정말 예술이다 감탄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주마다 예술품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예쁜 손가락,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을 볼 때 그 어린 아기들의 얼굴에 가득하게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볼 때 와, 정말 예술이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도 예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시고는 와, 내 자녀 누구누구의 기도는 정말 예술이구나 감탄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귀를 막고 저 기도 소리는 나에게 올라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올라가는 소음이로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시고 말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하루하루 더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또 한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굳건하게 다가오는 진리가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저는 이걸 이렇게 더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 한다면 기도에서 우리 모두는 자라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예술의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야, 정말 저 기도 예술이로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흔적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술이 되려면 응답받은 후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응답받은 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돌아가셔서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배워왔던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어떤 상황에 있나요? 한나는 그토록 오랜 시간 눈물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응답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한나는 그 기도 속에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버립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이 문 열어주시면 제가 그거 할게요, 온갖 기도는 다 해놓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을 때 지난주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먹고 튀어버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응답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한나를 정말 독한 여자라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3살, 4살 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맡겨놓고 1년 뒤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아들 교회에 맡겨놓고 1년에 한 번 와서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지만 거짓말에 더해서 제가 천사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가장하고서라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아들을 남겨놓고 1년 뒤에 찾아오실 자신이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켰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한나가 이토록 무모하고 어쩌면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몸으로는 교회에 앉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젊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속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를 대충 키우자는 말도 아닙니다.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집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도 절대, 왜 이렇게 웃으시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요?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사무엘상 1절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셔요. 1절 18절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1장 18절에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아이는 2절 더 가서 20절에서야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한나는 밥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한나는 불현듯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견고하고도 단단한 우상을 깨어 부셔버렸던 겁니다. 그 우상이 뭐였는데요? 아이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우상, 나에게 아들이 없다면 내 인생은 완전할 수 없다는 우상.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구나, 나에게 아들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보아주시는구나, 그 무엇보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구나, 하나님을 다시 한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한나는 가장 바른 방법으로 가장 깊게 그의 아들 사무엘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부모들과 자식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들인데 왜 나와 그 자식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망가지는 걸까요? 많은 경우 부모의 높은 기대, 과도한 관심,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치욕, 더 나아가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껴요. 도대체 왜요? 내 자녀가 내 마음속, 내 인생 한가운데 왕좌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나는 아이를 갖기도 전에 이미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서원,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무겁고도 무서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누가요? 어린 아들 사무엘이요? 아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요? 천만에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과 목적을 되찾은 거예요. 그가 찾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남편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들도 아니었어요. 부인 나와의 자존심 대결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다시 1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술의 경지에 오르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 먹튀하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2절도 한번 보세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신 분은 없습니다. 하루에 기본 3번씩 불러야 할 찬양,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좌를 되찾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소란하고 요란하고 혼란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되실 때야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모든 다른 것들도 비로소 올바른 사랑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예술의 경지에 오르려면 우리 기도 가운데는 아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는 기도. 대화를 할 때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깊은 환숨을 내쉬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도통 듣지 않는 분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향이 제일 심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지 얘기만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그냥 내 얘기만 하는 목사들,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일종의 종교적 분위기, 교회의 문화가 목사들로 하여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디 가면
목사들 옆엔 아무도 안 와요. 저도 뭐 목사님 어디 좀 와주세요, 거기 좀 가주세요 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앉으면은 제 옆엔 아무도 안 와요. 저 먼 데서부터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다가 늦게 오신 분들이 아이 그러면서 제 옆으로 오는 게 서럽고 또 미안한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저도 상당히 제 얘기만 하는 인간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 안에도 배어있는 오염된 기도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스며든 이야기가 제발 안 굶게 해주세요, 제발 병 걸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만큼은 공부 잘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도 가득 스며들어 있던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따지면 10위 내외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기도에 좀 더 과격한, 좀 더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될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가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교회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더 커지게 해주세요,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더 재정의 규모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더 달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할 말 다 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밖에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아멘. 조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왜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40분이 넘는 시간을 저처럼 보잘것없는 목사의 말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더 동행함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달러 기도예요. 달러 기도. 그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100달러 주세요, 1000달러 주세요, 10,000달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맡겨놓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기도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달라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달라 기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전과는 달라 기도, 달라 기도와는 달라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9절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아멘. 한나는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배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기도 속에 묻어나는 인간됨의 최고 덕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아는 기도 가운데 묻어나는 인간됨의 최고 덕목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이에요. 주님을 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노바디가 되어가요. 아니, 내가 노바디여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칭찬을 해주시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몸둘 바를 모를 부끄러움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도대체 뭔데요? 나는 nobody예요.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신다면 It's okay.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 속에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참 희한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꾸만 높여주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꾸만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 주님은 그런 낮고 낮은 나를 들으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아는 기도, 곧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예술의 영역에 다다르려면 널 위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술의 영역에 다다르려면 널 위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독특한 기도예요. 왜 10절의 기도가 독특하냐?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지금 한나가 기도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2장 10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이 기준점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하기까지는 여전히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한나가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특히 한나가 말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10절에 한나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건데요,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르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알았는데 잘난 척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시하이라는 단어예요. 마시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시하. 뭔지 아시겠어요? 이 단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메사야, 우리말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최초로 마시하,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한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라보는 이 마사야, 메시아, 이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과 다른 게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제왕이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 나 홀로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기 일신을 보호하고 자기 일신을 부유하게 만든 왕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온 우주보다 귀하고 더 값진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왕이에요. 자기의 한 목숨을 버려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구하셨고, 죄로 물들고 오염된 온 우주를 그분의 피로 정화시키시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킬 왕이세요. 우리의 메시아는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 나홀로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고, 그 아픔을 그분의 마음에 담으셨고, 그 죄악의 질병을 그분의 죽음으로써 대속하신 왕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더 감동적이고 더 설레이고 더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이 솟아오르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대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흘 뒤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보았더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 한 자락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춥고 외롭고 어두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재의 기도, 곧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하면 뭐하나,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될 텐데,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될 텐데 도대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마 저와 같이 그러한 생각해 보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도하면요, 특히 모든 성도를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함으로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배웠어요.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도 품어줄 수도 아껴줄 수도 없었던 한 사람을 기도함으로 인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껴주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품게 되어 결국은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결국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바라고 달라 뻔뻔스럽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욕망에 가득하고 정욕에 가득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무엘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빛의 성도들도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날마다 성실하게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진짜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 실현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라보시며 이야, 정말 예술이다 감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 이어나가 보실까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에도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가 땡스기빙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뒤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할 내 인생의 감사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 드렸어야 할 감사의 기도가 혹 생략되고 실종되지는 않았나, 지난 한 해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게으름, 감사하지 않은 교만, 감사할 줄 모르는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난 한 해와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도 없이 많은 신실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응답받은 후의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략하고 그 기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나의 모습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막대기와 은혜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내 안에 당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과 같이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직장의 동료들을, 나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주님 닮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감탄케 할 줄 아는 아름다운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